자업대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좀 해먹었는데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수술하면서 이 목을 기도로 관을 이어서 그런지 이 물 마시면 자꾸 물이 기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새알이 들리는데 아마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이 목 기능이 음식 들어가면 음식 들어가는 기도가 열려야 되고 숨 쉬면 숨 기둥 열려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밥 드시다가 새알이 잘 걸리는 것은 기능이 지금 벌써 노후가 돼서 그런 거예요. 젊을 때는 덜 했는데 조심해서 먹는데도 자꾸 새알이 걸린다고요. 세상에는 온갖 소리가 있습니다. 차 소리가 있고 기차 소리, 또 비행기 소리, 또 새 소리, 또 이웃집에 사오는 소리. 그 소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도동 지역에는 참 이 비행기 소리가 참 짜증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많은 소리 가운데서 좋은 소리도 있고 좋지 못한 소리도 있습니다. 들어서 유익한 소리도 있고 또 유익하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다. 기쁜 소리도 있고 슬픈 소리도 있습니다.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들으면 잠이 오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좋은 소리입니다. 근데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이제는 갈수록 집 사기가 어렵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광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다고 하는 소리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리였지만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리였습니다. 왜? 전쟁이 적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파키스탄에 이준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어슬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서울 명성교회가 에어 앰뷸런스를 1억 7천만 원을 들여서 비행기를 띄워서 보냈습니다. 의사하고 대동을 해서 그래서 그분을 싣고 서울에 와서 치료를 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참 감동적인 소리였습니다. 이야, 어떻게 참 한 사람의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에서 저렇게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하나. 참 이렇게 좋은 소식이었는데 치료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참 슬픈 소식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좋은 소리가 있고 또 좋지 못한 슬픈 소리도 있고 기쁜 소리도 있고 좋지 못한 그런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찾아왔다고 하는 소리는 이건 슬픈 소리입니다. 좋지 못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소리를 듣고는 옷이 찢고 통곡을 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소리 역시도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군대가 전멸했다. 아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소홍장이 되어서 죽었다는 이 소식과 그리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히스기야 생명이 15년간 연장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은 기쁜 소리였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그건 분명히 의사를 통해서 당신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하는 이 소리는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계집 여종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이 소리는 나아만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리였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저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무엘상 2장 31절 34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정이 되리라. 이 얼마나 저주는 소리입니까? 만약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이 소리를 나에게 주신 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은 저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그 아이의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게 지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22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들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축복의 소리고 복된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에 이제부터 너의 가정에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이 소리를 듣자 이 나병이 곧 떠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병이 낫다고 하는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빼앗아가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주겠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 이런 귀를 기울이시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17장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은 아합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8대 왕으로서 시돈 사람 엘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이세벨이 아합왕과 결혼할 때에 자기 땅에서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 신을 전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그 이방신을 섬기도록 강조를 해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소리는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저주의 소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몇 개월도 아닌 이 3년 6개월 가뭄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곡물은 다 타서 죽을 것이고 풀조차 메말라서 죽었기 때문에 동물의 먹이조차도 없으므로 동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면 사람들의 인심도 후하게 되지만은 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인심은 각박할 대로 각박해져서 열왕기상 18장 이 5절에 보면 왕이 친히 물을 찾아 나설 정도로 생존의 위험마저
느낄 그런 정도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던 사렙당 과부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 가지고 한 끼의 떡을 먹고 음식을 마련해 먹고 우리 두 모자가 죽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한 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사렙당 과부에게만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죽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를 주겠다고 하는 소리, 이건 엄청난 축복의 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뭄의 절정이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람왕을 만나도록 그렇게 했고,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과 더불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대결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알신을 불러들인 이세벨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850명 대 1로 이제 제물이 불이 내도록 대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부터 먼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신이여, 여기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계속 낮까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너 신인데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잠깐 밖에 나갔는지 모르겠다. 혹시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그 큰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하니까 큰 소리를 부르면서 바알이여 아세라 신이여 하면서 몸에 피가 나도록 그리고 칼로 몸을 상해 가면서 아무리 불러도 저녁이 되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백성들을 전부 이 가까이 오도록 하고는 무너진 제자들을 전부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도랑을 옆에서 다 파도록 그렇게 하고는 물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는데 어디서 물을 가져왔겠습니까? 그게 참 궁금하죠. 나는 그게 아마 그 아방이 특별히 남겨놓은 마중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돼요. 마지막 남았는 물, 그것도 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오면 이건 자기는 죽는 겁니다. 물 가져오라고 해서는 그 제물에 물을 다 붓고는 옆에 도랑물이 이 도랑을 치는 그 속에도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고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850명을 전부 붙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아방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오늘 이 41절 내용입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마른 땅에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이 소리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이상 더 큰 기쁜 소리 어디 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비가 내린다고 하는 이 소리는 축복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소리는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을 겪은 후에 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려졌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축복의 소리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지난 후에 내려졌다는 겁니다. 여름철 한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가 아우성인데 3년 6개월 동안 그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늘 숨어 다녀야 했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됐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때로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었고 또 굶주린 배를 채워야 했고 사렙당 과부의 집에 갔을 때는 자기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양식을 먹고는 배를 채우고 이 비참한 상황을 만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고 하면 엘리야는 축복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축복의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라톤 같은 이 장거리 경기에서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숨이 차서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의 프로들은 끝까지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아마 저들 보세요.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중도에 다 포기해버리죠.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도 장거리 마라톤 경기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나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 상과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심었어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만사가 인내해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을 그 사람이 가졌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보의 고난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축복의 때를 자기의 계획 안에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 안에 넣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아이고 이제 안 됐구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소탕한 후에 내려졌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대기란 이 발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이 활개치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쳐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왜 가뭄이 임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활개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가 많은 백성일수록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로 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돔 땅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한 뜻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러서 멸망을 시킨 겁니다.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축복의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식구가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죄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이 참 복받지 못할 가정이지만은 참 한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래도 그 가정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잘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받지 못한 그런 가정도 있어요. 범죄한 악한 한 사람 때문에 이 아이성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서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그 모든 선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만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녀들이 전부 장대에 매달라 죽게 되는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한 번은 미국의 세상 로이드 조지가 물레방아가 돌고 있는 장소에 갔는데 물레방아가 돌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레방아가 돌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물레방아가 돌고 있는 폭포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물장난을 하다가 물길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물길을 막아버렸다.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니까 이거 고장나지 않은 물레방아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뭄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활개치는 한 축복의 소리가 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과감하게 그들을 처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경제적인 가뭄, 신체적인 건강의 가뭄, 고통의 가뭄을 만날 때마다 혹시 아직까지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던 요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요소가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남아있다고 하면 과감히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소리는 간절히 기도한 후에 들려왔습니다. 엘리야는 갈릴리의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사환에게 한번 기도하고 저 바다 쪽을 바라보라, 동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또 바라본데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아무 소리가, 아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7번째까지 엎드렸습니다. 그때 7번 기도한 후에 그때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것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될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려진 것입니다. 한신대 총장으로 계셨던 이 오영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그분은 전라남도 해남에 계셨는데 자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다른 친구들은 다 중학교 들어갔는데 자기는 중학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저 풀을 베러 다니고 또 지게 디고 나무하러 다니고 이렇게 갔다 오면서 자기가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중학교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편지 써라. 하나님께 편지 써라는 생각이 딱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 와서 이렇게 자기 하나님, 나는 중학교 학교도 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써서 옛날에 편지 쓸 때 제일로 앞에 서는 글자가 뭡니까? 아버님 전상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해서 봉투에다가 그냥 하나님 전상서 이래 놓고는 그냥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이 우체부가 보니까 기가 참 이 봉투가 하나 들어있거든. 하나님 전상서를 하니까 이거 어디 갖다 줘야 될는지 이거 망설이다가 이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목사님 아니겠나 싶어서 그때의 해남 읍교에 계시는 이 이준묵 목사님이 그때 아주 성자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은 공부를 하지 못하니 하나님 중학교 보내주세요. 이런 글을 딱 보니까 이준묵 목사님이 소전을 찾았습니다. 오라고 해서 불러다가 목사님이 그때 운영하고 계시는 이 과원에 같이 지내면서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 한신대 기장입니다. 한신대학교까지 다 보냈습니다. 한신대학교 졸업을 해서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원래 기장 측은 이 데모를 많이 하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데모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유신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 비자를 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 데모를 많이 해서 요주의 인물로 도장이 찍히게 된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어쩔 도리 없이 그는 유학을 포기하고는 경기도 어느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전도사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그 장로님 골프 치는 아주 친분이 가까운 경찰국장이 같이 이 골프를 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 참 못 가고 있다. 좀 어떤 길이 있을 수 없나니까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빨간 줄이 딱 쳐져 있거든. 요주의 인물로 붉은 줄이 쳐 있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와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예 갈 생각은 지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이 오영석 목사님께서 눈이 하얗게 쌓인 수유리 언덕을 올라오는데 동쪽에서 빛이 쫙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데 성령이 막 그 속에서 감동이 탁 오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 위에서 그냥 막 거기에 엎드려서 손을 들고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날 밤을 잤는데 그 다음 날 중앙정보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영석 씨입니까? 예, 그런데요. 빨리 와서 비자 받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유학을 갔다가 공부를 하고 한신대 교수로 갔다가 총장까지 지내고 은퇴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해남에서 그 시골 중학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총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 때문이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도 자주 내가 내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26살 때 사업을 하면서 26살 때니까 제가 자신이 참 없잖아요. 해놓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늘 저녁에 갔다 했잖아요. 우리 저녁에도 우리 교회에서 했지만 그때도 제가 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시내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3년 동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점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하다가 또 포항에 있다가 또 지부를 또 하나 했어요. 오천에 또 하나 놔두고 그때 2개 할 데가 없어요. 그때 아파트 값이요. 큰 아파트가 아닌데 700만 원, 800만 원이었어요. 그때 700만 원, 800만 원인데 제가 아파트를 하나 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마 그때 계속해서 아파트 몇 개 안 샀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일해라. 그래서 3년 그만두고 목회로 나선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엎드려 6번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던 그 하늘에 7번째 구름이 일어나더니 큰 비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에 축복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고 하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10번에도 응답이 없으면 11번째까지도, 20번까지도 응답이 없어도 21번째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내리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참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내 속에 그리고 내 가정에 불신앙적인 요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거시켜야 됩니다. 신앙은 결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바른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분명히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치료해 주리라. 도와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유라굴라로 가는 풍랑을 만나서 사경에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들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혹시나 이 배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던 때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소리를 들려주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내 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죠. 그걸 기도하면 분명히 기도 가운데 들려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이 소리를 듣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